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가로 이 책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잔느 기용의 순전한 사랑이라는 내용입니다. 1648년에 태어난 프랑스 여인이고요. 1717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참고로 제가 굉장히 적극 추천을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오늘날 볼 수 없는 소중한 가치관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정말 많은 이제 교훈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 인물은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남자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의 정보를 전달을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보시면 특히 여성분들은 굉장히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자기가 이제 성장하면서 연령대별로 힘들었던 것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뭐 허영심이 많았다라든가, 뭐 이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자분들이라면 굉장히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 뭐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뭐 이제 천주교 신자가 썼기 때문에 굉장히 지극히 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서 입장에서 썼어요. 근데 이제 뭐 기독교인도 뭐 이해하는 데는 뭐 이제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분이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여인이 굉장히 기구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제 모파상의 그 여자의 일생의 어떤 소설을 보는 기분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책에서 오늘 나눌 거에서 제가 딱 두 가지만, 먼저 이 요즘에 유행하는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TV에서 보여주는 관점의 문제점을 이 책을 근거로 제가 두 가지만 먼저 꼽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부모가 사랑을 자녀에게 정말 잘 베풀어야 정말 좋은 아이가 나오고, 안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상처가 너무 많고 문제가 너무 많더라,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유튜브 방송이나 TV에 어떤 제목을 달 때 굉장히 단정적으로 저 이렇게 딱 확신 있게 굉장히, 그 광고도 다 그래, 뭐 마치 뭐 100% 이렇게 될 것처럼 이렇게 딱 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100% 단정 짓듯이 말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단정 짓서 말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혹해서 마케팅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것들이고,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단정적이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많은 학생들 많이 상대를 해봤지만, 자, 일단 이 잔느 기용 같은 경우는요, 가정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녀로서까지 이제 불려질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되는데, 내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 여인이 되는데, 가정 환경은 너무 불행했다. 어머니가 낳았는데 이제 그 남동생이 있었어요. 잔느 기용 말고 또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아선호 사상 말 그대로, 이때도 프랑스였지만 옛날이기 때문에 남동생만 엄청 사랑하는 겁니다. 편애를 받으면 그 형제 관계가 완전 깨지고 형제들 그 심성이 완전 망가져 버리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알죠. 그래서 남동생이 이 잔느 기용, 이제 여자 이제 누나죠, 막 괴롭혀도 어머니가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잔느 기용이 딸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특히 어머니의 사랑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방치했습니다. 그냥 아예 어떻게 되든 말든. 이렇게까지 버려지면 사실은 이 잔느 기용이라는 여자가 아름다운 내면을 갖는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저희 상식으로는. 근데 오히려 성녀처럼 자라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부모가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아름다운 심성을 가지고 극복해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역사에서도 뭐 태종 이방원이 뭐 신하들 엄청나게 죽이고 힘으로서 다스렸잖아요. 근데 그 아들인 세종이 어땠습니까? 그걸 보고 역으로 교훈 삼아서 애민 정신으로 백성들을 했고, 또 신하들에 대해서도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힘을 잘 합쳐서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엉망이라 하더라도 자식이 그걸 교훈 삼아서 이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정말 진심으로 노력을 하면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막 상처투성이에만 낙담만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극복하고 내가 정말 더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겠구나라고 해서 나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무수히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악한 왕 밑에 굉장히 선한 왕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편견 중에 하나는,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으셔야 될 거는, 가정 환경이 나쁘다 하더라도 오히려 심성이
다른 사람들 그걸 이용해서 불쌍하게 여길 줄 알면서 더 아름답고 고운 마음을 가지고 자라는 사람도 있더라. 무조건 막 부모가 다 사랑을 듬뿍 받고 막 이래야 잘 자라고, 오히려 너무 부모가 잘해줬는데 이상한 아이로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부모가 정말 잘해줬는데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이 이상해서 이상한 애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으면 그건 부모 탓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우리는 또 단정적으로 딱 이러면서 애가 저런 거 보면 무조건 부모가 이상한 거. 자, 그렇게 단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버리시는 게 중요하다. 잔뇌경에 본에서도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이제 한 가지를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겁니다. 그게 단정적으로 세상은 막 말을 하는데 그게 틀린 경우가 대단히 많고 예외적인 상황들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또 이런 말도 있죠. 뭐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말. 자, 그럼 다 손절해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조금만 이상하면 손절하고 고쳐 쓰지 말아야 된다. 근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잔뇌경이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람 잘 안 바뀌면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죠. 공부할 때도 뭐 여기까지 해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내 내면이 진짜로 정직하게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따뜻하게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가면서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쟤 저런 점은 좋은 것 같아.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물론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직하게 진짜 사랑을 추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주변에 누군가는 알아봐서 많은 수의 사람은 알지라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좋아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강압적으로 억지로 막 지적질하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제대로 진심으로 내면이 바뀌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 중에 모두는 아닐지라도 자연스럽게 누군가는 그걸 따르고 영향을 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선을 베푸셨을 때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고 나중에 마가 다락방에 220명가량의 사람들은 끝까지 성령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죠. 마찬가지입니다. 꼭 지적질하고 뭐가 막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면 누군가는 선한 영향을 받는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뭐 바꿔 쓰는 게 아니다. 뭐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니까 그게 잘 안 돼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 했으면 누군가는 바뀐다. 사람이 안 바뀌면 교육은 왜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잔뇌기용도 이 2장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어머니가 이렇게 편애를 해서 애정을 하나도 안 베푸니까 남편인 아빠가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보겠죠. 그래서 아빠는 좋은 사람이세요, 그래도.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수녀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수녀원에 누가 있었냐? 이때 당시에 이 남편의 아내가 두 번째 와이프였고 첫 번째 아내가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녀원을 보낸 곳에는 이복 언니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아내의 이제 낳았던 딸. 근데 이 이복 언니가 이 수녀원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유명할 정도로 너무 성품이 좋고 사랑이 많고 지혜로운 그런 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잔느기용에게 기도하는 법과 말씀을 가르쳐주고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본으로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잔느기용이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언니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잘 자라가게 돼요. 물론 무조건 잘 자라간다는 게 바로 팍 극복이 됐다는 게 아니라 잔느기용이 주기적으로 어머니를 다시 뵈러 집으로 돌아갈 때는 다시 또 상처를 받고 어린 나이니까 또 그럼 그건 막 하소연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걸 언니에게 또 말을 하기도 하고 아직 제대로 극복이 된 게 아닌 거죠. 오르락내리락하는 어떤 과정을 밟긴 하는데 이 언니를 통해서 잔느기용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고 10살 때 이제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이 잔느기용이 몸이 아파서 이제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는데 이 언니가 기어이 찾아와서 원래 전염병 같은 게 돌면 이제 이때 당시 잘 안 오는데 어떻게 해서 금방 이때 당시 뭐 백신이라는 게 없으니까 금방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열병을 앓아서 누워 있는데 이 언니가 찾아와서 이복 언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불쌍히 여기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해주고 옆에 있으니까 잔느기용이 10살 때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보고 고통받고 있는 것이
차라리 내 몸이 아파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구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잔누경이 몸이 아프죠?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것보다 옆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언니가 힘들게 있는 게 더 고통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내가 내 몸 아파서 고통받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깨달음을 얻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